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이 귀하고 이 즐거운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저 태양처럼 이 성탄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영원히 꺾으시고 영원히 물리치시고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는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든 영혼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23장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 마음 중에 양틈에 작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로 엉망에 변화나가 예상한 빛을 해주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하늘이 해는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엉망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전하고 그 몸에 다여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선임 장로이 되신 이장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늘 보좌 펼치시고 자정하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섬기며 주님은 그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자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 새 옷을 입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신 구원을 힘써 이루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천하에 전하며 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세계상을 평안하게 지켜주옵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역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민족의 제약을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은총 속에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남북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석기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사명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사 이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어떤 것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말씀 안에 세우게 하시고 믿음 후대들을 양육하는데 탁월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날로 질적 양적으로 부흥성장해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다시금 새 임금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파송하사 이 성회를 거룩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평화롭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최고의 성탄절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즐겁습니까? 성탄절이 행복합니까? 성탄절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극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가치관의 혼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귀중한지를 잘 몰라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덜 소중한 것을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그것 붙잡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프죠. 가족도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덜 소중한 것을 그 소중한 가족들보다 더 귀하게 붙잡으려고 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들판에 다이아몬드도 엄청 많이 흩어져 있어요. 금덩어리도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은덩어리도 많이 흩어져 있어요. 거기에 개똥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 있다면 여러분은 뭘 줍겠습니까? 여러분 정도면 아마 금덩어리보다는 다이아몬드를 아마 전부 다 주우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요만큼만 있어도 금덩어리 아마 이만큼도 비교 안 될 만큼 비싸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줍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은 뭘 줄까요? 닥치는 대로 줍든지 아니면 딱지 줍든지 개똥 갖고 놀든지 아마 그러겠죠. 애들은 그래요. 그러나 어른들은 다이아몬드를 주어요. 인생을 사는 것도 진짜 어른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진짜 지혜로워야 돼요. 진짜 지혜롭지를 못하면 행복해야 할 인생을 많이 행복을 빼앗기며 살아요. 이 스테반 집사님은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한마디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신앙이 좋다면 신앙이 좋을수록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얼굴이 평화롭겠죠. 얼굴이 은혜가 넘치겠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마귀한테 진통 얻어 터져 있거나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서 정말 힘들게 정말 고통스럽게 정말 비극적으로 숨만 깔딱깔딱 쉬면서 살게 되겠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면서 살고 계시는가요? 진짜 귀중한 것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2000년 전에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실 구세주가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말 끔찍할 정도로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성경에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런 엄청난 구세주가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좋아하고 기쁘게 맞이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한 사람 완전적 이방인,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저 머나먼 이방인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그렇게 기쁨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구세주께 감사와 경배를 드려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 가장 비천했던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지금 뭐라 말하면 총회장 목사님, 의리의리한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좀 충격이 되지 않는가요? 예수님 곧 오실 재림의 때인데 예수님 여러분 다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재림하실 예수님, 와 우리 예수님 오셨다, 드디어 예수님 오셨다 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메 예수님 와버렸네. 돈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어메 아파트 저 큰 거 사야 되는데 예수님 와버렸네.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 머나먼 길 그야말로 좀 개고생 다 하면서 그렇게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날에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드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돈 버느라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심지어는 놀러 가느라고 예배 안 드린 분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정작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재림하시는데 그때 돈 벌러 가고 그때 여러분 놀러 가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절차 떠나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의 방주 문이 닫혀져 버렸죠. 노아의 방주가 닫혀져,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귀한 성탄절입니다. 귀한 성탄절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 머나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서 그렇게 경배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왜 이렇게 와서 경배했을까? 왜 이렇게 그 고생을 다하면서 그 엄청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경배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최고의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그렇게 경배를 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가? 여기 있는 동방의 박사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해서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추측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1차적으로 가깝게 생각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곳이겠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죠. 멸망을 시켜요. 물론 그 전에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멸망을 시켜요. 주전 722년에. 그리고 586년에 주전에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멸망을 당했지만 그 남은 자, 구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런 시대에도 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자,
그런 시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살려고 몸부림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가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신앙에 걸출한 인물들이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라는 그 의리한 제국의 뭐예요? 2인자가 되게 하잖아요. 2인자가.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 대단한 그 영향력이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얼마나 막강하게 퍼져나가는가요? 그러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마 전도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후에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대제국이 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페르시아 대제국 때는 여러분 누구의 어떤 신앙에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는가요? 에스더서를 보면 잘 알죠. 에스더 왕비가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 그리고 그 에스더 왕비의 삼촌 모르드게가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2인자가 됩니다. 2인자가 돼요. 그때 성경에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으로 기화를 하잖아요. 많은 성경에 보면 기화를 해요. 신앙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런 이들의 신앙이 계속 물려왔던 거죠. 그런 이들이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중에 오늘 동방의 박사들도 이 점성술사들도 아마 그런 신앙을 전수받았던 것 같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미련한 바보 멍청이 아니라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좀 어떻게든지 죽음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들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애굽을 작살내불고 그 민족을 수백만 명을 구원해내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실,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어찌 보면 금은보화가 아니라 부귀영화가 아니라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했던 거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별을 연구해요.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데 밤하늘의 별이 지금은 많이 안 보여요. 그러나 제가 책에 언젠가 보니까 밤하늘의 별, 정말로 오염되지 않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약 6천여 개의 별이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눈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볼 수 있겠고 저 몽골인같이 시력이 6.0막 되면은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은 별을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북극성을 중심으로 축을 향해서 지구가 돌아요. 그럼 밤에 보이는 별자리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보는 별자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지구는 돌고 있기 때문에 달라요. 이 별자리가 그러면 늘 보게 되면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고정이 돼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물어봤더니 별자리가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별자리가 생각나세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별자리 뭐 있어요? 북두칠성 또요. 그거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거 딱 있잖아요. 뭐 오리온 같은 과자 이름, 오리온 같은 게 카시오페아 있고 뭐 하여튼 정갈자리도 있고 하여튼 그 큰곰자리 뭐 이런 별자리가 막 수없이 있잖아요. 딱 고정돼 있으니까 사계절 보면은 딱 하늘에 뚜렷하게 더 강력하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찌보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오늘날 보니까 뜬금없이 어떤 별이 강력하게 쫙 이렇게 빛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잠깐 안 봤는데 하여튼 강력하게 빛났던 것 같아요. 뭔가 그들은 그걸 보니까 뭔가 계시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저 별이 움직여. 저 서쪽을 향해서 서쪽을 지시하는 것 같고 서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한 사람만 봤으면 착각할 수 있어. 두 사람 봐도 착각할 수 있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안 나있지만
우리가 전성에 의하면 3명의 박사들이 그걸 봐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똑같이 볼 수 있는, 누구나 점성술사들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별이 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그 뭐냐면 거의 여러분 1000여 킬로 전후되는 길을 옛날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봐요. 한양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신발이 좋아요? 도로가 좋아요? 집신 신고 여러분 비포장길을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지 한 열흘만 가면은 발에 물집이 생기고 아마 가관이 아닐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낮에는 어떻게 보면 떼약볕에 광야의 길을 가야 되고 밤이 되면 추위 얼마나 추워요. 이 길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물을 황금과 위안과 몰약, 당시에 왕에게 하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려요. 그걸 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재력가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개고생 안 해도 돼요. 속된 말로 그냥 편하게 집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수개월에 걸쳐서 아마 왔다 갔다 하려면 거의 반년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목숨에 위태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어때요? 뭐 강도들이 이런 데를 어떻게 해요? 떼강도들 또 어디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상인들이나 여러분 습격해서 죽이고 빼앗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고생을 무릅쓰고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그 고생을 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을 1000개, 10,000개라도 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발견해서 우리도 여러분 이 명절에 이 성탄절에 눈 좀 왔다고 날씨 좀 춥다고 여러분 집안에 방구석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랬잖아요. 대단. 지금보다 20도 30도 영하 50도 될지라도 여러분 거뜬히 이겨내고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까지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여러분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이처럼 엉망진창이 된 것은 가치관의 혼동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의 혼동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하고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 없어요. 그러나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을 더구나 영원히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고 예배를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아무리 많이 봐도 여러분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위험에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데 많이 속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성경보다 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예배보다 높이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봉사보다도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아닌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똥인지 오줌인지는 좀 카레인지는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정말 현명하게 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 축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작정하고 온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었어요. 3명이나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납니다. 더구나 이 악한 헤롯 대왕은 뭐 자기가 지금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자기 왕의 자리가 위태할까봐 없애버리려고 난리죠. 그래서 묻습니다. 종교의 지휘자를 불러가지고 성경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헤롯 왕은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뭐예요? 성경에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구세주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우리를 죽음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믿는 자를 주님은 다 구원해 주셔요.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는 이미 죄로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자기 하나뿐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죄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 구원자가 성경에 어디서 나온다고 써있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지금 오라는 최고급 목사, 신학자들 다 모아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구세주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난대요. 베들레헴. 어디에서요? 베들레헴. 어디서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대왕이 그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알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찾아서 경배하고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나도 경배하고 싶다고 죽여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가게 됩니다. 가는데 문득 자기들이 인도했던 별이 앞에 나타납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그들이 19절부터 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움직여요. 별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별,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를 움직인 거죠. 하나님이 별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별이 그냥 저절로 도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되면 이게 스톱시키는 거예요. 우주가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재주로, 무슨 의미에서, 무슨 에너지로 스스로 여러분 별이 돕니까? 절대 돌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 돌고 있잖아요.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지구가 여러분 자전한데 자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구가 가장 큰 이 원둘레, 가장 넓은 원둘레로 약 4만 킬로 됩니다. 4만 킬로. 그 가장 넓은 이 크기의 이 적도가 4만 킬로인데, 이게 여러분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이걸 시속으로 말하면 시속 1시간에 1670km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에 1670km. 우리 자동차로 빨리 몰아도 시속 200.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요? 8배 이상 빠르게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해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돌겠어요, 여러분? 지가 뭔 재주로 여러분 돌아요? 뭔 재주로?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주변에 또 달이 돌아요. 달은 지구에서 약 36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여러분 또 달이 이렇게 돌아요, 지구를. 그리고 이 지구가 또 태양을 또 돌아요. 총알보다 수백 배 빠르게 여러분 또 돌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별들이 이 우주 안에는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 적다? 전체 물리학자들은 더 많대요.
그 많은 별들이 여러분 돌아요. 그냥 돌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별 중에 하나를 오늘 어떻게 해요? 인도시키는 거예요. 쪼리. 별을 보고 앞서 인도에 가다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참 감동적이에요.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별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메시아를 만나게 되니까 기뻐할까요? 뭐겠어요 여러분? 죽인지 똥인지는 알아야죠. 여러분 별 때문에 기뻐해요? 별을 통해서 만날 메시아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니까 기뻐한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저렇게 기뻐했대요 여러분.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은 과연 어느 정도 기쁨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는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정도 오늘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기쁨으로 예배하셨는가요? 여러분 우리도 저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덜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오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최고로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의 박사는 이게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쁨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의 예물을 보면 알아요.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엎드려 누구한테 경배했어요? 누구한테 경배했어요? 아기예요. 아기. 어린 아기한테 경배한 거예요. 비록 어린 아이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왕에게나 드릴 수 있는 최고급 예물이기도 합니다. 동방의 박사,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돈을 함부로 쓰는가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한 것에 쓰죠. 없다고 돈 안 쓰는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또 잘 써요. 그러죠? 없어도 자기 좋아하는 데는 돈 잘 쓰고,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기가 안 쓰고 싶은 데는 땡전 한 푼 안 써요. 여러분 참 많이 가졌지만 이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예수님의 삼직, 우리의 영원한 왕, 마귀를 박살내고 죄를 완전히 끝장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실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실 이 주님, 한마디로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정말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알려드리면 돈을 멋지게 쓰는 것입니다. 돈을 써야 될 곳에 멋지게 쓰는 사람, 그렇게 쓰고 사는 사람은 진짜 인생을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엉뚱한 데는 돈을 많이 쓰고 베풀고 나누는 데는 인색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겠죠. 우리 모두 돈을 정말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잘 안 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내년에도 복 많이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돈을, 그렇게 복받은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능력 받기를 주님으로 더 축복합니다. 이게 올바른 가치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참 현명하게 살아야 돼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뱀보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죠. 마귀보다 우리는 지혜로워야죠. 할렐루야. 마귀보다 지혜로워야 마귀한테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보다 미련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위에 있으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해요? 우리 밥으로 여기면서 이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치 있게 씁시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최고의 성탄절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혹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다면 더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억지였다면 이제는 정말 최고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하는 그런 멋진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데 우리 낭비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또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여러분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곁에 있을 때 소중한 줄 알고 아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중함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소중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가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계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예방하란 천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와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만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목숨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 끝날이 임박한 이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고 열망하며 이 동방의 박사들 같이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경배하고 최고로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이 귀중한지 엉망진창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면단알보다 지혜로움을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루며 얻으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헌신이 담겨있는 아버지 예물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오나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과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더 많이 베푸고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건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온 가족 대대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축복 성회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하면, 열정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을 맞이해서 13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3층에 떡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같지만 우리 꼭 기도해야 될 한 분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더구나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아기 안고 이쪽으로 오세요.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해주게. 태어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처음으로 왔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을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이 가정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안전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최고의 지혜를 주사 가장 영원히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박수 한번.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6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난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 밤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네.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모르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며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라 명하셨사오니 이 종이 명령받들어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목숨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의 축복을 이 모든 백성 가족 후손들 대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정 가치 있고 쏟아야 될 곳에 쏟아내며 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남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원하는 자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과 보호와 축복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이 이 복되고 귀한 성탄절에 만사를 제끼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 예배하는 이 모든 백성 가족 후손들 대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